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오늘은 87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와 쿠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매일매일 시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87편을 묵상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은 87편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어떤 땐 쉬운데 어떤 땐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한 10분 정도 나눈다 그러면 뭐 한 말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가. 오늘도 많은 시간들을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8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초가, 터전이라고 하는 기초죠. 반석이죠.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여기서는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산. 시온산을 말하는데, 특별히 87편에는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시온산이 일단 1절에 성산이 시온산이고요. 2절에는 시온의 문들을 할 때 시온을 말하죠.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그럴 때 성이 시온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거기서 났다 할 때 거기서가 시온입니다. 거기에 이가 붙어 있죠. 쭉 따라가면 시온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제가 다른 번역 6개를 참고를 했는데 많은 다른 또 번역에는 이거를 시온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개역과 개역개정에는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5절 시온에 대하여 할 때 시온, 거기서 낫도다 할 때 거기서가 시온, 그 다음에 시온을 세우리라 해서 5절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6절 거기서가 어디라고요? 시온. 그 다음에 7절 근원이 4개 있다 하리로다. 4개가 시온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이 가장 이제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자, 시온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시온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예배의 중심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있는 곳,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예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시온성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작하는 기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감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중심지, 임재의 중심지, 영광의 중심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시온성이라는 시온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장차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이 단어가 더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걸 먼저 우리가 전제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87편은 어떤 것들을 노래하고 있을까? 87편은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냐 하면 복음이 시작돼서 모든 것의 근원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87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만이 아닌 또 우리가 유대 개념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만 아닌 누구도요 4절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라합도 바벨론도 구스도 또 어디를 말하고 있죠? 블레셋도 두루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4절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신약의 개념으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87편의 방향인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한 거로는 87편은 단순히 어떤 한 시대나 한 민족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스라엘도 모든 열방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87편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터전이 성전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라고 할 때 야곱은 특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쓸 때 우리가 꼭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묵상이 하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야곱은 12지파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 12지파의 모든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지파의 거처라고 하는 단어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비시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모든 거처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디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온산을 사랑한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시온은 보통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라고 할 때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그 다음에 때로는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찾아볼 건데 안 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실까요? 시온의 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예,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터전이 뭐라고요? 이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산으로부터, 즉 시온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그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땅의 중심을 어디로 만드셨냐면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을 땅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디에서 만들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다 두었다?
어디다 두었다, 어디 살게 했다. 실제로 3장에는 번역을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시며. 그래서 사람을 어디다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근원이 된 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이 땅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의 근원이 된 땅으로 어떤 땅을 말하고 있다?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 있고 즐거움이란 뜻이 있고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곳,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사람의 근원이 되게 한 땅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시온이라고 할 때 시온은 어떤 의미가 더불어서 있는 것이냐 하면 근원되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시온을 뭐라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부르고 있냐 하면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냐 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뭘 두셨어요? 내 강의 근원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강의 근원도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에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가나안 땅은 무엇이 흐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8장 7절에 보니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모든 곳의 소산지와 원산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다. 먹고 마심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 즉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땅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사람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두었냐 하면 일단 땅이라는 개념할 때 이 땅에는 에덴에게 두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의 중심이 무엇이 되게 만들었냐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게 만들었어요. 왜 사람이 중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럼 사람됨의 중심은 뭘까요? 사람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땅의 개념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고 나서 사람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을 이번 성경에는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아마 경작하다고 나오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자,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말하는 게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에는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경작하다, 다스리다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뭐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냐 하면 다스리는 근원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에게 이 땅을 위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라고 말했을까라고 할 때 이미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를 침범해 올 것이다. 즉 무엇인가 우리를 침범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죠? 천사의 타락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 타락한 천사를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타락한 천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도록 만든 이 거룩한 땅, 아름다운 땅을, 기쁨의 땅, 즐거움 땅, 이 희락의 땅을 그는 파괴하러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그는 참여해서 그 계획을 파괴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는 지켜내는 자가 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라고 할 때 능히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함이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 뚝 던져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이럴 수 있죠. 그냥 뭔가 만나기 전에는 지켜라 이 말이 어쩌면 그렇게 확 안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사단이 실제로 와서 공격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근원되는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가 임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다스리는데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수고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6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자, 이제 그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영들,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하면서 또 다른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악하게 변화되는 거죠. 패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패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나요? 사단은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이것을 쫓겨난 것 같은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다른 땅들은 점점 그들이 어떻게 차지하고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육의 차원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처음부터 악한 건 아니었죠. 근데 그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옴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 그것을 깨어있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지 못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6장 심판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걸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영역에서 온 힘을 다해서 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킴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안 끼쳤죠? 노아를 통하여 전도된 사람이 없어요. 노아를 통하여 회심된 사람이 없어요. 노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건 노아의 인생은 600년을 살든 120년을 순종했던 그 삶이, 그 전까지 600세 되던 해, 그 이후에까지도 그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없고, 단 누구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성공이냐,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여간 노아는 그 전에 하나님의 분명히 사인을 줬고 배를 만들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쵸, 10명을 전도했다거나 100명을 전도했다거나, 그렇죠, 10,000교회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흔적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켜냈는데 자기 혼자는 지켜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여간 이 사건이 이제 쭉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9장 1절에 또다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동일한 걸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명령했던 거? 아담에게 명령했던 걸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이 단어를 이번에는 빼놔서 없는데 전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고 다른 주석에 보면 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너는 복에, 이번에 성경은 복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원이란 단어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복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오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축복했다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누굴 통해서 만들었어요? 노아를 통하여 복의 근원 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또다시 무너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찾으시나요? 복의 근원 될 만한 사람을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복의 근원 될 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다시 놓기를 원합니다. 이 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이기고 또 돌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핵심적인 단어가 아마 자주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내가 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나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뭐 하면? 순종하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또 동일한 걸 요구했죠.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순종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내려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시험을 하실 때 드디어 등장하는 한 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시험하면서 마지막 시험이죠. 그때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리아 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리아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시온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장소인데 거기에 이름이 세 가지로 부른다는 거. 하나는 모리아산, 하나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는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누가 가나안 족속 중에서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올라가가지고 함께 이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어떻게 됐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 하나는 함께 좀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지파를 통해서 이 땅을 이제 하는데,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 준비됐나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하면서 누구 자손이? 유다 자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냐민의 인구가 작으니까 유다 족속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공존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 땅을 무엇으로 만들까요? 자, 이제 헤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중심이 됐어요. 근데 드디어 다윗이 중심을 옮기는데 다윗이 중심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옮겨버려요. 자,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안치를 해놨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때죠.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려서 오벳 에돔의 집. 하여간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법궤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두기를 원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시온의 문을 어디다 만들기 원했을까요? 하늘의 문을 어디다 만들기 원했을까요? 축복의 문을 어디다 만들기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 일찍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문을 어디다 두기 원했어요? 바로 예루살렘, 이 시온에다가 하나님은 베델이 아닌 시온에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만드는데 어떤 문을 만들기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실 수 있는 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문을 하나님 어디다 두기를 원했냐 하면 시온에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근데 그 아버지의 시원한 마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무엇을 통하여 그 첫 발을 내딛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곳으로 안치함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그곳에서 쉬지 않는 예배가 올라감을 통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의 목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4 반년을 통하여서 쉬지 않는 예배를 회복해 놓은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시온산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는 더 나아가 이제는 장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을 짓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것을 이제 평화의 이름,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 그 기초가라고 할 때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다룰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3장 16절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중심을 하나님을 어디다 두었을까라고 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무엇이 되었냐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이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은 중심이 되었고, 두 번째, 제자들은 무엇으로 그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전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시온성,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중심을 어디로 옮겼어요? 사람에게로 옮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할까요? 최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았냐 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거기에 하며 성령을 부어줘서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계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하였을까요? 첫째가 구약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 하면 언제나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걸 주었냐 하면 태평성대를 주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치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죠. 이것을 실효성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다?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 실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지를 보여주는 실제 모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누굴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작게는 12 제자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 이제 120문도라고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더 나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시편 87편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열린 시온의 문들, 열린 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선교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문들이라고 할 때 문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 공의, 정의, 진리, 이것을 문에서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에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곳, 이걸 쉽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명무실한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그곳에 아버지의 온 마음이 있다. 이렇게 2절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여 할 때 시온성이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2절 사랑을 받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으니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가 땅가대로 내 증인 되라 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러면 영광스러움이 누굴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덴에 주었던 그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 주었던 그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근원이 오늘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서 근원되게 할까요? 말씀도 부어주고 성령도 부어줘서 근원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원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섬겨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4절이 뭔가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4절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열방이에요. 열방. 예, 그냥 저는 짧게 하나만 적어놨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 실제로 이게 구약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가 애굽이죠. 근데 또 애굽은 어떤 의미로 쓰임받았냐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도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하나님의 애굽도 회개하면 내가 너를 내가 품을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바벨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썼나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됐을 때 어떻게 들어 쓰는 거예요? 유다를 징치한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징치했다고 하면 바벨론은 유다를 징치하게 만듭니다. 근데 징치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달라요. 아수르는 그냥 흩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짬뽕을 비빔밥을 만들어서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벨론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이주시켜요. 그리고 70년을 품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흩어져서 거기서 살아가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어내는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단어고 라합은 애굽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은 뭘까요? 블레셋. 그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안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죠. 수백 년 동안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힌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아니면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적이 어쩌면 굉장히 참 아주 막 힘든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블레셋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그 예수님을 어렵게 한 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라 서기관들이라든가 랍비라든가 그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사내들이 공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 있죠. 그냥 실제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있게 됐죠. 나중에 이제 303년에 콘스탄티노플 때 국교화가 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안에서 괴롭히는 블레셋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느슨해지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빼버리고 싶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빼면 또 다른 게 생겨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냥 놔둬요.
그것도 정 들어야 돼.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그런 원수를 만나면 그냥 품고 가세요. 물론 원수야 이렇게 짜증낼 필요는 있어요. 화낼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이지 마세요. 아니면 또 다른 원수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역할은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이건 그냥 제가 묵상해서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두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먼저 서부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돈이나 두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때 아합의 이제 뭐 고향이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막 하면 이세벨,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 이런 고향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두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부요함과 넉넉함, 그 다음에 세상의 교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성공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번성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짐,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짐 이런 걸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와 명성을 가지고 괴롭힌 사람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들도 회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구스는 우리가 이제 에디오피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구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먼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장 먼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스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 곳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땅끝에서까지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비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문맥으로 좀 더 볼까요? 그럼 4절 한번 볼게요. 성경 자체를.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럼 시온에서 났다. 시온은 뭐에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무엇도 새롭게 태어났다라 났다라고 하는 말은 거예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뭐하면 그렇죠? 임재와 영광을 포용하면.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성산에 두고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기초를 성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초 위에 세운 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초 위에 세운 자는 그게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 위에 집을 짓는 자유라고 말하죠. 그거랑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여기서 말하는 4절에 나오는 이 5 종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결 굉장히 접근하기 쉬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이 있으면 뭘 하게 됐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 것이냐? 저신갑지 이끌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들어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낫다라고 하는 말이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5절, 6절에 그렇죠? 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이 나라 저 나라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말할까요? 이방인을 말할까요? 첫째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근데 한 이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다. 그들 안에 하나님 무엇을 세우겠다는 거?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시온을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 56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하는 거죠. 시온은 뭐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세울 것이냐 하면 나를 섬기는 사람, 그럼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영광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5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 민족들을 등록한대요. 민족이에요? 민족들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플러스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땅끝까지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그런 개념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수를 셀 때는 언제 수를 셀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목자가 양을 풀어놓고 저녁 때 돼서 울타리에 집어넣을 때 그때 숫자를 헤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를 세는 걸까요? 구원받은 숫자, 나의 목자, 돌아온 사람들, 돌아온 민족들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적 개념이니까 이것은 구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숫자를 세하려는 것. 근데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오늘 몇 명 모였으면 숫자가 정말 안 보여요. 가끔 나한테 숫자 물어보면 내가 멘붕이 와요. 난 4명 앉아있는데도 숫자 물어보잖아요. 그 4명이 4자라고 4명이라는 게 안 들어오고요. 10명인데 그거 모르고요. 50명인데 그거 모르고요. 100명 있잖아요. 한 개도 안 돼. 저는 숫자를 한 번도 헤아릴 그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어느 데 가서 숫자 물어보면 짜증나. 진짜 멘붕이 와 그래요. 숫자 물어보면. 그런데 하여간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근데 하여간 이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읽을게요. 6절.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온에서. 시온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개념으로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우리 몸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약간 굉장히 신나기 시작을 했는데, 약간 67장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예.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노래하는 자는 누구고 뛰노는 자는 누굴까요? 한 명은 하민이고 한 명은 누가 안 보이나? 예, 하몬이고 그런가요?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은 누가 노래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뛰노는 건 누가 뛰놀까요? 순진한 자들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똑같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함 받아서 그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박성희 사님, 이럴 때 뛰어놀아야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들은 이제 정말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그쵸? 그 누구한테 막 이렇게 조롱받을 정도로 막 춤을 거칠게 췄잖아요. 네, 거칠게. 오늘 거칠게 안 나오네 제가. 네, 근데 하여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기쁨,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기쁨, 에덴이 회복됐어요. 천국이 회복이 됐어요. 그분과 함께 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데요. 거기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고요. 몸은 주체할 수 없어. 그냥 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흔들지 않으면 안 돼. 거기는 뻣뻣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마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아마 막 몸을 굉장히 요란하게 흔들고 격하게 흔들면서 막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흔들어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7절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제가 일부러 이제 나오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좀 했어요. 제가 그건 저의 직역이에요. 자,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이제 저기 요한계시록에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 찬양을 이렇게 할까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맞대가리 없이 할까요? 찬양을, 그쵸?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온의 기쁨이 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